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회에서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조상들의 유업을 이어받는 가게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역사가 있는 집은 원조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원조 닭갈비, 원조 족발집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장충동에 가게 되면 원조 족발집들이 있죠. 거기에 1대, 2대, 3대 그런 식으로 해서 4대, 5대까지 이르는 그러한 가게가 있어서 그것을 마치 자랑하듯이 광고를 하고, 물론 자랑할 만하니까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그런 광고가 있기도 하고, 또 신당동에 가면 유명한 떡볶이 타운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보면 몇 해째 그 비법이 전수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주는 그러한 가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랑할 만한 것이죠.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 계보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계보란 무엇인가. 나는 나의 부모로부터, 나의 조부로부터, 조모로부터 어떤 것을 물려받았는가. 우리 집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특별히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로부터 나의 후손들에게 어떤 것이 물려질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좀 더 나아가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 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무엇을 유업으로 남겨줄 것인가도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시작된 내용들이 하나하나 그 후손들에게, 대대손손에게 전해져 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야곱의 신앙이 12자녀들에게, 그리고 12자녀들의 신앙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유업으로 계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계대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의 계대다. 하나님 역시도 말씀을 하실 때에, 누군가에게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또 어쩔 때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더 친밀하게 나는 너희 아비 누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신앙의 계대, 바로 신앙의 유산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유산은 중요하다. 신앙의 유산은 중요하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야곱이 이제 애굽에 들어왔습니다. 애굽에 들어온 후에 17년을 거주했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4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48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늙어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았던 야곱, 그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병들었다. 나이가 들어 늙어 병들었다.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8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심지어 야곱은 나이가 많음으로 눈까지 어두워서 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야곱은 이제 자기 자신이 죽을 때가 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죽음을 앞둔 그 야곱이 마지막으로 세 가지의 유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47장 27절 이후로 요셉을 부르고 난 다음에 그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유언을 해요. 그것은 내가 죽거든 반드시 나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가 있는, 즉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유언은 오늘가 보는 48장에 나오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49장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의 12자녀들에게 각각 유언의 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조부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비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녀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축복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노년에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더라라는 이 말에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에 누군가가 떠오릅니다. 노년에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더라. 누가 생각이 납니까? 27장 1절에 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아버지 이삭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 역시도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던 것처럼 야곱 역시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왜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 임종할 때에 약간의 최초에 보는 모습은 조금 삭제하는 게 좋겠어요. 그게 좀 더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눈이 어두웠더라. 야곱 역시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더라라는 그런 아주 어두운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의학적으로 혹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버지가 눈이 나쁘면 자녀들도 눈이 나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유전적인 말, 그 자녀들에게 그 유전, 부모의 그 DNA가 그대로 유전으로 내려간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물론 충분히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함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거는 바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닮았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누가 닮아가요? 이삭이 닮아간 거죠. 이삭의 신앙을 누가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아들 야곱이 닮아가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즉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영성을 아들 이삭이 닮은 것처럼 이삭의 영성을 아들 야곱이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지냈던 야곱, 그의 임종 직전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버지 이삭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삭의 영성을 닮았다라, 믿음의 거인 아버지 이삭을 닮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야곱은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통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믿음의 영웅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창세기 저자는 우리에게 지금 감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야곱은 아버지 이삭처럼 나이가 들어 쇠약해져서 눈도 어두워져서 이제 죽을 날이 다 된 것을 깨닫고 손주들을 축복해 주기 위하여 요셉의 두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내 손주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아, 아버지께서 이제 마지막 축복해 주시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오른쪽에는 에브라임, 왼쪽에는 장자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께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요셉이 데리고 갈 때 오른쪽에는 에브라임, 왼쪽에는 장자 므낫세를 데리고 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갔을 때에 아버지가 두 손주를 바라볼 때에 손을 놓고 기도를 하겠죠. 머리에. 그럼 누구의 자연스럽게 오른손은 누구에게?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은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요셉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같은 행동 속에서 요셉의 행동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요셉은 아버지의 축복권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다고요? 아버지의 축복권을 믿고 있었다.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축복권을 믿고 있었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비록 늙고 병들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초에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늙은 사람, 아주 힘없이 늙어있는 그 늙은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을 바라볼 때 아버지는 제사장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 하나님의 축복이 곧 그 아버지의 축복으로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요셉은 분명하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부모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부모가 늙어 힘이 없어지면 거의 다유수가 양로원이나 노인 요양본으로 모시게 됩니다. 세상이 다 그러하고 사람들이 다 그러합니다. 물론 그곳에 모시는 것이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부모님 좀 더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와중에 아주 못된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못된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셔놓고 한 번도 찾아가 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자녀들이 자기 자신만, 자기 자식들만 생각해 보면서 부모들을 업신여기는 경우가 현대 우리 사회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10계명 가운데 1, 2, 3, 4계명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5계명, 우리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을 하실 때에도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에게 특별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어요. 요한아,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부모는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자녀들이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인 자신은 어떻습니까? 부모인 나 자신 역시도 나 스스로가 나는 이 가정에, 내 가정의 영적 대제사장이다. 영적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인정해야 돼. 어쩌면 부모를 바라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담감보다 부모인 나 자신이 더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가정의 제사장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 앞에서 내 가정에서 나 스스로가 책임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담만 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녀들에게 영적 권위를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늙고 병든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줄어들고 돈도 떨어지고 건강도 약해지고 목소리도 힘도 없어지고 더 약해지는 게 우리 육신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약해지고 이제 눈도 침침해서 잘 보지도 못하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아서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는 그러한 지경에 우리가 모두가 다 갈 수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게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바로 영적 권위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권위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 매 순간 기도하는 모습,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런 영적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너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극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성공했던 요셉은, 힘이 있었던 요셉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릴 수 있었던 요셉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연약해 있는 그 아버지의 오른손이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자신의 아들 그 장자 므낫세가 축복을 받기를 바랬던 거예요. 해서 주의 율례대로 주의 법도대로 장자가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므낫세를 왼쪽에 세워서 아버지 오른손에 올라가게 했던 것이 바로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야곱은 두 손주를 앞에 놓고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크로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오른손이 에브라임 머리,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 머리에 올라가고 왼손이 므낫세 머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요셉은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 이 므낫세가 얘가 장자예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야곱이 착각을 한 겁니까? 아니면 눈이 어두워서 이게 분별을 못한 것인가요?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쌍둥이가 아닙니다. 므낫세가 먼저 나왔어요. 에브라임이 분명히 차자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얹었어요. 장자권 같은 축복권을 얹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야곱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라고 하면서 뜻을 굽히지 않고 축복을 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 48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야곱은 왜 이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과거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오고 싶은 그런 차자의 그 마음 때문에 야곱이 그러했을까요? 그 차자의 그 서름을 알기 때문에 동생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었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야곱에 대해서 큰 실수를 하게 돼요. 아, 사람이 늙어서도 영성은 변함이 없구나. 늙어서도 영성은 안 느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야곱의 영성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죠. 아니죠. 그렇다면 요셉이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이 야곱의 행동을 왜 야곱은 이와 같이 했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모로서 내 자식들을 축복한다면,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한다면 과연 그 축복의 열매가 맺겠는가 하는 생각 해보고 있습니까? 자녀로 간다면 만약에 지금 나의 부모가 나에게 축복을 해주면 힘없고 눈멀고 병든 부모가 잘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성공한 나 자신에게 사장이 되어 있는 건강한 나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주면 과연 그 축복의 열매가 맺힐까? 신년 초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신년 축복 기도회를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줍니다. 작고 힘없고 능력 없어 보이는 목사님이 축복해 준다면 그 축복권이 그대로 이 말이라고 여러분 기대가 될까요? 아니면 어느 대형 교회, 아주 큰 교회의 목사님이 축복해 주면 그 축복이 이 말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믿을까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머리를 내밀고 축복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마도 작고 연약하고 힘없어 보이는 목사님이 해준다고 한다면 거기에 머리를 내밀려는 사람들이 대다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곱이 이와 같은 행동의 결과 힘없고 병들고 앞을 보지 못했던 야곱, 약해 보이는 그 아버지의 손에서 베풀어지는 그 축복은 과연 어떤 역할이, 과연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 우리는 그 훗날 그 야곱의 축복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훗날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이때의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 지역의 가장 비옥한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베델과 실로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아주 멋진 지역이 바로 에브라임 지역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그 지파 가운데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그 지도자들이 바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훗날 사사 시대의 드보라 그리고 사무엘 역시도 에브라임의 후손 가운데, 물론 사무엘 역시 레위 사람이긴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 그가 성장을 했고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럼 반면 므낫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므낫세는 요단강을 동쪽과 서쪽으로 이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에 요단 동편을 얻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요단 서편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에는 기드온, 입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므낫세 지파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지형적으로 볼 때에 므낫세 역시도 크게 성장하지만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에 비하면 더 약한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축복했던 그 내용대로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더 크게 월등하게 성장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은 비록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했지만 영적인 눈은 이미 앞날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날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야곱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둘 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이 축복하면 그 축복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너가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이 축복권대로 이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할 때에 이와 같은 축복이 그대로 임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비록 약했지만, 비록 부족했지만, 비록 앞을 보지 못하고 눈이 침침해서 천치한 노인이었지만, 그러나 영적 제사장은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가 알고 있는 동료 목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2대째 목사 가정인데 아버지 80세가 넘으신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인답니다. 그리고 신년에 손주 손녀들까지 모이면 대가족을 이루지요. 그런데 마지막 식사하기 전에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자녀들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면서 축복을 합니다. 머리에 해서. 그리고 손주 손녀들을 불러놓고 또 손주 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머리에 축복을 해준다. 신년 초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비단 남의 가정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도 들려준 교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가정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계대를 이루는 가정은 물론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만나서 믿음의 계대가 올 수는 있으나 그러나 내가 신앙의 계대를 처음 시작한다면 나로부터 그 계대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이 나의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임하도록 그 계대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금 현 시대에 내 신앙의 계대가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48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8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므로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야곱의 마음속에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이 말에서 내 이름으로라는 단어. 여기서 내 이름으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예전보다 못합니다. 나는 전보다 더 기도 못했어요. 나는 전보다 더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뇌리에 스치고 그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 연약합니다. 주님, 나의 육체는 갈수록 쇠하여져서 이제는 잘 들리지도 못하고 잘 보지도 못하고 지금 내 삶이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요. 주님, 나는 이렇게 부족하기에 주님 나를 더 강력해 하옵소서. 나의 영성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성만큼은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체는 쇠하지만 나의 영성만큼은 그 어렵보다 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부모들은 부모의 권위를 상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나의 영적 권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천만에요. 그 핑계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알더라도 우리가 갈 때 다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갈 때 다 가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말이 안 돼요. 할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일 못 하겠다? 말이 안 돼요. 돌아보면 2021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내게 주신 큰 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앞으로 계속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를 가지고 야곱처럼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자녀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하고 병들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후에 찬양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이 후렴 부분만 우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영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성도가 되게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한 그리스도인들, 당당한 부모, 당당한 자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나의 믿음의 기대가 나의 자녀가 나의 후손들에게 이어지기를, 나의 신앙의 기대가 나의 할머니로부터 나의 족으로부터 이어왔던 것이
내 설사 끝나지 않기를 위해서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의 기대가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위해서 교회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차고 넘치게 주여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청년들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찬양 소리와 그 기도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코로나 전염병이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신앙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당하게 저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더욱더 당당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내 믿음을 일정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시고, 진리의 큰 사랑을 입은 믿음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믿음의 거인으로 삼아주옵소서. 믿음의 거인들이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거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거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거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믿음의 신앙의 기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는 이 시대의 기대가 나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의 기대가 아버지여 우리 시대에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시고 간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도와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주여 나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나를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략은 성령 충만함이 시간이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향한 열정과 열심히 시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림받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믿음의 계대가 우리 선에서 끝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계대가 이 시대에 끝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계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전염병이 흉흉하여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한 열정과 열심만큼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계대가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로서 영적인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자녀로서 영적인 그런 당당함을 유지하여 이 시대를 전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당당하게 시대의 기대를 이루어나가도록 더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더 뜨겁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더 크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열정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교회로, 가정으로, 우리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니다.